건강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균형이 잘 맞는 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이 잘 맞는. 제가 지금 허리치료를 위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계속 염증 주사를 맞고 있어요. 염증 치료하는 주사. 잘 낫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안 아플 때까지 해야죠. 어느 정도 아프세요? 여기 처음에 올 때보다. 그래서 뭐 70%, 60%, 50%더 와야 돼요. 근데 꼭 나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 같아요. 안 아플 때까지 오라는 거. 몇 프로까지 아프냐?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프다라는 건 균형,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드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주방 식탁에서 살펴보면 왼쪽으로 씹는 분이 있고 오른쪽으로 씹는 분이 있어요. 주된 음식을 씹을 때 보면 덕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돌아가느냐 달라요. 근데 한쪽만 쓰기 시작하면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어떻게 기능이 약화돼요. 그러면 뭐가 나중에 틀어지냐면 이 아구가 틀어져요. 아구가 틀어지면 뭐가 안 맞냐면 신경과 뼈 사이의 것들이 틀어지니까 어디가 아프냐면 두통이 와요. 그래서 암시롱도 안 하는데 자꾸 두통이 오고 막 편두통이 온다 싶으면 여러분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소견을 약간 보탠 저의 사견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파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할 때 몸을 자꾸 움직이는 이유는 안 아픈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허리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어제도 오늘도 보면 아픈 게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서서 하다 보면 이제 왼쪽에는 발목하고 엄지발가락이 아파요. 한 몇 개월 전에 작년에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퇴행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육상선수처럼 트랙에 이렇게 발 디딤에다 대고 뛰는 선수도 아닌데 왜 그쪽만 아플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를 많이 썼나 보죠. 그러니까 왜 내가 거기를 썼냐고요. 본인이 모르죠. 그 얘기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것이 연골이 닳으면서 퇴행성이 오면서 통증이 온다는 게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몸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쉬운 얘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을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교회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우쳐 줍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 혹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가택연금식으로 사람들이 와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좀 자유로운 가택연금식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서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한 사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무엇인가, 또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코칭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코칭을 했고 빌레몬에게는 개인 목회 코칭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주는 사역을 바울은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4장의 1절부터 9절 지나서 10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들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되면 또 아기가 나올 건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죠. 그래서 여러분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보통 어른들처럼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가야 한다라는 걸 깨우쳐 이라는 만화 있었잖아요. 한쪽 손만 크게 자라고 나머지가 다 약하게 되면 부모의 입장은 어때요? 안쓰러워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애를 잘못 낳아서 내가
꼭 인식하는 게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나왔나고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많은데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면서 바울은 교회 또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자,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프라핏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 교사로. 근데 이게 원문에는 가르침을 하는 목회자로라로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 어떤 데는 목사 따로 교사로 해놓았지만 보통 원문은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 감독으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세워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목회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리더도 있고 할렐루야. 웬만하면 호흡할 시간을 좀 줘야 아멘을 좀 해야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 과정이나 사람이 없으면 거의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거나 그 사람의 생각의 마인드를 풀어주거나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떤 부분을 고쳐주면 그 사람이 거의 성장할 부분에 다단계에서 여기서 한번 팍 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본인이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보겠지만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막힌 부분을 어떻게 톡 건드려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가르침을 주는 목사로 세웠는데 이는 이 12절에 이는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우게 하랴.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히 세워서 그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히 세워진 그 성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또 누구도 세워요? 복음 전하는 자도 세우고 할렐루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12절과 13절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12절에 온전하게 13절에 온전한, 이 단어가 온전하게, 온전한, 온전함, 온전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단어가 한글로는 이렇게 써놨지만 원문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두 개의 단어는 달라요. 12절에 나와 있는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거예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힘과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 가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힘이나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하여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하다라는 단어. 이게 의학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운동을 하잖아요. 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힘 빼시고요. 힘 빼시고요. 자, 가만히 계세요. 좀 아플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아파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툭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이야기는 힘과 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발전해가고 서로 세워져
주는 게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거예요. 결국 조화를 이루어내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 받아야죠. 오늘과 다음 주에 리더자들, 코치들 훈련 받는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로 서서 훈련되어 어떻게 몸의 균형을 이루고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발전해서 이걸 가지고 첫째 뭐 한다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아까처럼 빠진 발을 집어넣은 것처럼 균형 있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 한번 옆에를 둘러보세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 지역 출신도 있습니다. 서울 출신도 있습니다. 각각 출신 지역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직책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뭘로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균형 있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카타르티스모스,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작년에 몸된 동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온전함으로 서로 균형의 힘을 조화롭게 맞추어서 서로 몸된 교회나 목장이나 가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셨습니까? 그렇게 못하신 분도 있지 않기를 바라는데 대부분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그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은 힘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제 일단 4층에 가셔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 기다릴 때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있고 이쪽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기다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기다리는 분도 있고 힘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뼈가 틀어지면 그런 거죠. 골반이 틀어지면 그런 거죠. 균형 있게 서 있는 게 건강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리에 엄지발가락이 아프니까 병원에 걸어갈 때 보면 잘 걸어가다 아프면 어떻게 걸어갈까요? 잘 걷다가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다리를 어떻게 해요? 디딤을 통증이 없는 디딤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 띠틀띠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이루어서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힘을 같이 주는 거.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보세요. 써니텐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 보지 말고 그냥 손깍지 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낄 때 한쪽에 힘을 줬어요? 아니면 똑같이 왔어요 힘이? 자 습관적으로 눈 감고 해도 이게 들어가죠. 근데 반대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리되지 않게 맞춰가는 거, 이게 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균형을 잘 이루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로서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자, 신앙의 끝은 어디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리더자 코칭하면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쓰여진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아예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다릅니다. 1년, 3년, 5년, 10년 지나갈수록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여진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아멘이십니까? 하시는 분은, 아멘하는 분은 목장에 조직 코칭 열심히 하는 분이고, 안 하는 분은 그런 거 왜 합니까? 근데 쓰여진 목표가 있어야 돼. 여기에도 지금 혹시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때도 교사가 있었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그냥 강의하지 않아요. 40분 수업, 45분 수업, 50분 수업 어떻게 해요? 학습 목표를 잡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아니면 2주의 학습 목표, 2주간의 학습 목표, 한 주간의 학습 목표를 위해서 3교시 수업이면 일주일에 3번이잖아요. 예를 들면 국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언어의 이해라는
학과를 할 때 그 목표를 위해서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학습 목표가 각각 달라요. 학습 목표가 있고 학습 계획가 있고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이어서 한 주간의 결론을 어떻게 지을 건가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실전에 학생들을 가르치죠. 이거 없이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쓰여진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쓰여진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알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알미 어떤 알미냐 이거예요.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헬라 철학이 강했어요.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영지주의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고요. 예수 믿는다고 이방인들 중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건물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이나 회당 같은 데 들어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통일성 있는 일치된 신앙이어야 한다. 그래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걸 저는 어떻게 얘기하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점인 바로 알미 어긋나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모 여자 그분은 뭐라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고 마지막 대환란 때 안 죽는데요? 어디 가자고요? 피지 가자고 했죠. 피지.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지 콧등에 피지나 빼지. 무슨 피지를 가. 피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바른 뜻을 모르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박땡 무슨 수 목사님 같은 분, 목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뉘우침을 얘기해요.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이땡희 그 양반도 연세 드셔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육신이 영원히 불멸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죠. 안 죽으면 부활이 왜 소용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자라가지 못하고 사멸됩니다. 죽습니다. 성장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일치성을 보여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통일된 신앙이어야 돼요. 바른 믿음이 있으려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깨어서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장한 모습으로 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 롯데월드에 가면 석촌호수 있잖아요. 보면은 벚꽃, 장성범인가 누가 부른 그런 노래가 막 휘날리듯이 벚꽃이 막 샤라샤라샤라 흐르면 거기서 또 사진 찍는다고 서봐 막 꽃비가 내리네 하고 사진 찍는데 그 롯데월드 옆에 석촌호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고즈넉하게 고상하게 있으면서 떠다니는 노란 불이 있는 애. 걔 뭐예요? 곤이에요? 백조예요? 오리예요? 걔한테가 물어보세요. 네가 곤이니? 백조니? 오리니? 걔는 이렇게 고상하게 물에 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나도 쟤처럼 좀 고상하게 살고 싶다. 모르는 소리. 걔가 뭐라고 해요? 물 밑을 보시오.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는 고상한데 밑에는 힘쓰는 거예요. 걔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밑에서 발을 구르듯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힘썼습니까? 바울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목표로 달려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고 한다.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확인해 봐야 돼요. 12절에 나온 온전함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했어요. 그거는 조화를 이룬다. 근데 여기서 13절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거예요. 텔레이오스라는 건 성숙한, 성장한, 그래서 성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저나 우리 마루 형제님 같은 분은 이제 다 성장했어요. 더 이상 먹어도 크는 거 없어요. 먹으면 어디로 가요? 네, 옆으로 가요. 신체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성장한 어른이라는 걸 얘기할 때 텔레이오스를 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근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누가 옆에서 뭔 얘기하면 그게 다 뭐예요? 그런 것 같아. 그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쏠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성숙한, 성장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 그럼 물론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배워야죠. 오늘 오후에 모이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 오늘 모이는 건 좋다. 근데 왜 명절 전에 다음 주까지 또 모여야 되냐 이러는 분이 있으면 더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좀 보시자고 모여야 될 분.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그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에 여기에서 가방, 지갑, 이런 거, 신발 이런 거 보수하는 일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보셨군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맡긴 이 물건을 처음 것처럼 새 것처럼 맞출까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니까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헤드헌터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그 시간과 경험이 당신의 소중한 자격입니다. 초등학교 나온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걸어왔던 그 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10년, 20년 다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인고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잘 버텼다면 그 시간은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을 만든 거룩하고 복된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함부로 날리고 기록된 목표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목표를 잡고 살아왔다면 죄송하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을 만드는데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사를 보면서 저는 교육전도사, 부사역, 또 훈련받기 위해 나가고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훈련하신 시간을 보면서 그 대사 속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식탁에서 나눴더니 우리 막둥이 3번이 하는 말, 이거 강호동이 어떤 명대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나는데 하고 분명히 이거 아빠 설교할 때 쓸 건데 우리 약속을 지켰다 하더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 대사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너의 그 보내온 시간, 애쓴 시간,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고 사역한 시간, 토요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월요일도 없이 사역했던 시간, 그 시간을 버틴 거에 대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도록 모든 훈련을 받도록 해준 그 시간이 너를 만들도록 해준 것이다라는 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과의 삶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신앙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입니다. 고전 책 중에 제 방에도 있지만 옛날 고전이라 글씨가 작은 책이 있고 조금 더 이 번역이 잘 돼서 새롭게 나온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거 안 읽어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을 읽어보면
매사가 모든 상황, 모든 문제에, 모든 아픔에 학생이든 어른이든 저는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읽고 대학교 때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내가 당면한 상황에서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죠? 묻습니다. 성가대원 성강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없어요? 모세. 예. 자, 1분단 제 마음에 1분단 정했어요. 이쪽 동네는 예수님 말고 누구를 좋아해요? 모세 말고? 예, 그런 분이 있어요. 2분단 누구예요? 각각 달라요.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용기나 그 사람의 믿음이나 어떤 분들은 데이비드, 어떤 분들은 폴, 바울,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여자분이면서 신앙을 잘 지킨 누구? 에스더 같은 신앙, 룻과 같은 신앙, 라합과 같은 신앙.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을 닮아가. 우리는 겸손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못한 데이비드를 닮거나 폴을 닮거나 누구를 닮아요? 라합을 닮거나.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능력과 행동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교육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다윗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응답 주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묻습니다. 올해 2025년 기록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물론 목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여쭙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김영숙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올해 계속 필사 성경을 쓰시겠죠. 운동을 어느 정도 또 하시겠죠. 또 성경 읽기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새벽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듣겠죠.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서로 도와주면서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몸의 특징은 뭐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마디마디가 연결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이 오른쪽 검지 왼쪽 검지 이쪽이 자꾸 아파요. 뭐 특별히 쓴 것도 없는데 계속 아파요. 병 따개도 따는 게 참 힘들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하고 이 경추를 통해서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머리가 힘들었고 몸이 바티는 힘들었지. 얘를 돌려갖고 나사 돌리지 돌려갖고 너 잠깐 쉬어 있어 하고 침대에 눕는 분 계셔요? 연결돼 있어요.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자라다라는 얘기가 아욱세스멘이라는 건데 아욱세스멘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다. 근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자라가려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자라가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먹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하시면 돼요. 저 밥 먹을 때 반절 뚝 떼거든요. 채소부터 먹거든요. 안 먹던 채소를 먹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염소 새끼냐 왜 채소를 이렇게 막 먹어야 돼. 근데 채소를 먹어야 코팅이 된다 이거예요. 혈당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채소 먹고 단백질 먹으래요.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요만큼 먹으래요. 근데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어떤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얀 밥. 근데 그거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요? 팍 올라갑니다. 각 마디가 균형을 이루었어요. 근데 BC 4년에서 5년에 있었던 황금의 입술이라는
이 교부가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인데 16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할 때 그 마디가 뭐냐? 연결하는 마디가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서로 연결해서 이 사람 균형을 이루어갈 때 이루고 웬만하면 하면 해도 되는데 뭐에 이렇게 집중하시는지 시장하세요? 말하는 저런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마디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오타니 선수나 우리나라 야구 선수를 하면 또 지역 얘기했다고 뭐라 할까봐 우리 한화 나는 한화 팬이었으니까 하나의 투수는 하여튼 박찬호나 오른팔이 길까요? 왼팔이 길까요? 오른팔이 좀 길죠. 왜요? 이쪽을 늘리면 썼으니까 관절이 아무래도 늘어나고 그랬겠죠. 근데 그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몸에 나중에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몸의 얘기를 하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보세요. 눈 감고도 이게 그대로 맞습니다. 역으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맞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제가 손깍지 끼는 걸 매일매일 훈련했을까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맞아요. 왼쪽 엄지가 위로 올라와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맞아요. 맞추기도 어려워요. 눈으로 보고도 안 맞아요. 네, 매일의 훈련. 아니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의 훈련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같이. 엔크리스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로마서도 그렇죠. 빌립보도 그렇죠. 에베소도 그렇죠. 골로새도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엔크리스토라는 단어와 함께 쉰이라는 단어를 써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성가대 계시죠? 성가대 축복기도라고 할 때 보면 어느 자리에 누가 빠졌는가부터 머리에 계산을 해요. 저는 오늘 몇 명인가 토탈 누가 빠졌네, 누가 주방에 있지, 누가 아프지 계산이 나와요. 성가대의 특징은 4개 부서, 화성부가 있죠. 무슨 부서가 있어요? 첫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근데 왜 꼭 얘기를 하면 소프라노부터 얘기해요? 테너, 베이스 얘기해도 되는데 다 똑같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화성부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 파트가 나만 잘났다고 소프라노만 크게 내고 테너는 남자라고 막 더 크게 한다고 와 하고 그러면 균형이? 그럼 지휘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춰가죠. 몸도 마찬가지. 교회는 어떨까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교회는 힘의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힘을 세게 물러오면 여기서 막아주면서 균형을. 우리 집사람이 제가 좀 발동이 걸려서 빨리 가면 뭐라 하냐면 워 그래요. 그리고 결혼식 주례 같은 데 가면 10분, 12분에서 이제 딱 15분이 넘어가려고 하면 저 뒤에서 이럽니다.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다른 여자 말 잘 들으면 안 되고 누구 말? 아내 말. 그래서 여기서 사인을 줍니다. 15분 됐어. 빨리 끊어. 그러면 거기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하다 보면 우리도 몰라요. 저도 여기 시계 보면서 지금 메시지 증거하잖아요. 이제 2분 안에 끝나라고 저 시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시작할 때 딱 저 시계 저 분침을 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아픕니다. 교회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서로 받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세우기 위한 지혜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안에 속해서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목표를 이뤄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장에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가 목장을 안 드리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함께 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같은 목표를 잡으십시오. 개인의 목표를 잡아서 하셔야 합니다. 저도 올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4가지 영역에서 목표를 잡고 또 함께 작년보다는 조금 나으려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고 있고, 안 해봤던 영역을 또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라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성가대를 보면서 늘 느낍니다. 함께 합니다.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순서를 거꾸로 했어요. 그래도 함께 해야 돼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틀어지는 세상이 사단이 오늘날 가정을 깨트린 겁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지체들로 개인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우리 지역의 동대문 지역의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서울 지역의 교회들이 또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해져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이라는 미시파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게 미시파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이 온화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게 미시파트입니다. 지금 이 미시파트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싸우고 악에 바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되려면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시자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아니요,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목표를 예수께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신앙, 힘의 균형을 맞춰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발전해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 나를 만들어가는 그 신앙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쓰여진 목표를 향해서 목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목표들을 이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실한 신앙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서 신앙의 결정과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한 번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루시고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